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오늘 오후에도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 있기에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자든 믿음이 없는 자든 모두가 다 복받은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도 이제 요강을 경험했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복받기를 원하냐 하면은 그 요강통에도 하여튼 복자를 써가지고 기억나시죠? 예, 하여튼 제가 거기다가 볼일을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생활의 한 부분처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기뿐만 아니라 뭐 젓가락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베개에도 복, 이불에도 복, 뭐 하여튼 오만대 때만대 다 복복자가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옆집이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시거든요. 거기 그 집 이제 저희 옆집에도 현관에 보면은 하여튼 뭐 한자가 하여튼 이렇게 뭐 쭉쭉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다 뭐 악귀를 쫓아내고 뭐 복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의미로 그런 것들을 써붙여 놓겠죠. 믿지 않는 자들은 또 부적이라는 것을 써가면서 좀 재밌는 것은 뭐 그 부적을 팬티에까지 넣어가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재밌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복, 여러분들이 바라는 복, 여러분들께서 추구하시는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바라는 것들이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 그것을 대부분의 복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밭도 복받고 뭐 하여튼 오만대 때만대 다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오만대 때만대 다 저주가 임한다라고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만큼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복의 기준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 그게 문제인 거죠. 이게 일치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행복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복의 기준과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의 기준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이게 복인지 아닌지 구별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 여기 있다 하면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이게 뭔 복입니까? 하면서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이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시편 말씀을 좀 쭉 이어가면서 한 주에 한 편씩, 좀 본문이 좀 길면은 뭐 조금 나눠서 그렇게 보더라도 오늘 오후부터 이제 매주일 오후에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복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지혜서에 속한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혜서,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5편을 가지고 지혜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5권의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대표적인 성경 잠언과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어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그런 것들을 대조법으로 많이 사용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이 지혜서 5권을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도 지혜서의 한 성경으로서 먼저 시작하는 시편의 첫 뚜껑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 뚜껑인 150편에 가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에 보면은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소고치며 찬양하며 박수치며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의 앞뚜껑과 시편 150편의 뒷뚜껑을 딱 덮으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예배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결국은 시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요, 이 시편 기록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다윗이 무려 73편이나 되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많은 시편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은 소망이 있었어요. 성전을 짓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백향목 또 상아로 만든 아름다운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텐트로 만든 성막에, 요즘처럼 이야기하는 글램핑 그 정도 텐트가 아니에요. 그냥 천 쪼가리로 덮어져 있는 그런 이제 천막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거하고 있으니까는 다윗의 마음이 늘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너는 전쟁하는 사람이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성전이 누구에게서 지어지냐 하면은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지를 못하니까 그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어디에다가 표현할까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시편에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의 하드웨어를 지었다면은 다윗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문화, 소프트웨어를 지었다고 보시면 되셔요.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솔로몬이 짓고, 이 문화로서의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의 사모함은 어때야 되고, 그래서 다윗이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 상태에 대하여서 시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복된 인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인데, 그 여호와를 예배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시편 1편에서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 중에서 150개의 시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어보면, 성도님들께 여쭈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시편 1편 아니면은 또 몇 편이요? 150편, 할렐루야. 또 그쵸, 23편.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시편 23편을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시편 23편은 뭐예요? 예, 그죠. The Lord is my shepherd.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나오는 시편이죠. 이 두 개의 시편을 대부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합니다. 문득 저도 그래 보고 싶네요. 한광재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설교하면서 숙제를 내주시잖아요. 이번 주 외울 구절은 뭐뭐 구절입니다. 저도 숙제를 내볼까요?
다음 주에 올 때 시편 1편을 다 외워서 오는 거. 그래서 시편 1편을 한번 암송. 1편은 그렇다 치고 5편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외우는데? 그죠? 있긴. 자, 시편 1편은 우리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어지간하면 다 외우는 그런 시편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복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 시의 평행법 중에서는 반의적 평행법이라는 그런 용법이 있습니다. 이는 이 반의적 평행법이라는 용법은요, 두 행이 있어요. 두 행이 있는데 반대가 되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대조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뭔지, 그 반의적인 표현을 통해서 주제가 뭔지 알려주는, 주제가 뭔지 제시해주는 그런 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1편이 그에 해당합니다. 150편의 시작인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두 갈래의 인생을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악인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자, 시인은 먼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대조법을 사용해서 세 가지로 정의하는데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멀리해야 할 세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요, 모두가 다 원어에 보면은 복수형 언어로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의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이 득식을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세상이었지만은 그러나 구원이 완전하게 아직 완성된 구원은 아닌 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직 사단의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복이 있는 의인이 있는 반면에 또 그에 따르는 반대되는 악한 의인이 아니라 악한 악인들도 많이 득식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악인은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서 사는 자들을 의미하고요. 죄인은 행동이 올바르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비웃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세 가지의 표현을 사용했지만은 그 의미는 모두가 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점점 더 점층법으로 점점 더 커져가는 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따르는 것이 걷다, 서다, 앉다라는 동사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는 죄의 길에서 점점 더 깊이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의 부정한 길 위를 걷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걷다가 힘들어서 걷다가 서 있는 것에서 발전하고 서 있다가 이제 그 죄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 죄와 동고동락하는 그런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자의 길에서 출발해서 서 있는 것으로 발전하고 주저앉아 터잡고 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바로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1편 말씀은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함께 걷고 서고 앉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에서는 그렇게 부정어를 사용해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면은 2절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언제 묵상해요? 예, 낮이고 밤이고 묵상한다라는 거죠. 자,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 하면은 하루 종일 끊임없이 소리 내어서 읊조린다, 중얼중얼거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한다라는 말은 당시에 글이 없었던 시대였었거든요. 글이 없었던 시편 당시 사람들이 들은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밤낮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궁시렁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그렇게 읊조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단순히 반복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음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3절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되어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복 있는 사람을 3절에서는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나무로 묘사합니다. 심었다라는 말은 심겨졌다라고 우리 번역이 되어져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심은 나무는요 원어에 보면은 수동태의 의미예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그러니까 자기가 심은 것이 아니라 심겨졌다. 예.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엎혀져서 그곳에 시냇가에 심겨졌다. 수동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광야 지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적당한 강수량과 적당한 온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추운 겨울이 아니라면은 나무를 어디든지 심어도 잘 자라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해할 때는 이 수동태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집니다. 옮겨 심어졌다라는 것이, 옮기어 심겨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나라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 비가 내리고 나머지 건기에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옮겨져 심기어졌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건한 땅에, 건조한 땅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자들은 그 건건한 땅에서 옮겨져서 뽑혀져서 어디로 심겨져요? 시냇가에 심겨졌다. 지가 가서 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생명가에 심어 두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나무는요, 와디, 그러니까 건천이에요. 와디라고 불리는 물이 많이 흐르지 않는 그 땅에 심겨져 있었는데, 이 와디라는 건천이 겨울철 우기에는 물이 흐르지만은 나머지 계절에는 전혀 물이 흐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냇가에 옮겨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와디가에 떨어진 씨앗은 와디의 물을 빨아들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비가 그치고 와디의 물은 점점 말라가면서 그 나무도 결국 점점 말라져서 죽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런 나무를 발견하고 아깝게 여겨서 뽑아가지고 항상 물이 흐르는 오아시스 곁에 심어두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옮겨 심겨진 나무가
바로 시편 1편 3절에서 이야기하는 나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물가에 심겨져서 비가 내리든 안 내리든 상관없이 늘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변함없이 흐르는 시냇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사용된 단어는 또 미완료형 동사를 사용하는데 생명력과 풍성함이 완료되지 않고 미완료되었다. 지속될 것이다. 끊임이 없을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사는 자의 삶은 미완료형이라는 거예요. 그 끝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력과 풍성함 가운데 지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받게 될 복이, 이러한 복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의인의 길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지속적으로 수분과 영분을 공급하기 위해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것처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뿌리를 내린 자들은 굳건하게 서 있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의인은 만사가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매삼주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장씩, 주일이 되면 5장씩 읽으면 1년에 1독 할 수 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루에 성경을 1장 이상씩은 읽는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손 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세 분, 네 분, 네 다섯. 들라 할 때 안 들고 왜? 들라 할 때 한 번에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대부분 저희 부모님만 봐도 그래요. 얼마나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지. 하여튼 이 유튜브는 정말 많이 보는데 하여튼 말씀을 참 안 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자들이 수동태, 기억하십시오. 수동태. 지가 가서 거기 심은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시냇가에, 메마른 땅에서 뽑아가지고 시냇가에 빡 심어 두셨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수동태와 미완료, 이 시편 1편에서 중요한 용어입니다. 두 개를 기억하십시오. 미완료형. 자, 수동태는 하나님께서 뽑아서 심어주셨다. 미완료형은 그렇게 심겨진 자는 영원히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는 복 있는 사람의 견고함, 생명력, 풍성함과는 대조되는 악인들의 실상이 묘사가 됩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죠. 정말 요즘 세상을 보면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어떻게 이렇게 악인이 득식을 하는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사람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은 참 많이 등장합니다. 막 묻지마 폭행부터 시작해서, 그죠? 자,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바람이 불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날려가 버리는 속빈 쭉정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했는데, 이는 농부가 탈고 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탈고 갈 때 그 쌀알, 나달이라고 하나요? 그거는 튀어 올랐다가 그대로 떨어지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흉, 바람에 날려가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인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들은 악인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즉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꼭 주님 재림하실 때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참다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실 때에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그 사람을 흔적도 없이 소멸시켜 버린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길을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알곡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알곡인가? 아니면은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겨와 같은 겨가 겉은 안 번지르르 하죠. 하여튼 겨와 같이 그렇게 바람에 날려가는 그냥 속빈 쭉정이인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쭉정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은 다시금 알곡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 매삼 주오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좀 읊조리는, 그래서 또 거기서 읊조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5절에서는 악인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의 필연적인 결과가 5절에 나타나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심판을 절대로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될 때에 결국 그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을 이 시편 1편 원어에서는 로라는 히브리어 부정어예요. 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망하게 될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는 심판의 때에 악인들이 의인들과 분명하게 구별될 것이기 때문에 함께 서 있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는 두 길에 대한 하나님의 판정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묘사한 악인들의 길과 의인들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판정으로 6절은 시편 1편은 6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 두 길에 대한 판정은 사람의 기준과 가치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려지는 판단이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 인정하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들을. 자, 이 인정하다라고 번역된 동사는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자,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우리말과 비슷해요. 알다라는 뜻입니다. 야다, 히브리어 야다는 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근데 그냥 단순히 객관적인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그 야다, 그 알다가 아닙니다. 피상적으로 안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인들과 깊은 인격적 관계 가운데 친밀하게 알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로 의인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보통 대부분 종교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추상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 은혜, 하나님 나라, 그죠? 그런 성령, 이런 우리가 어떻게 맥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추상적인 단어들을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그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알다라는 단어도 추상적인 단어가 아닌 거예요. 바로 이 알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기쁨. 소시적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20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얼마나 진짜 달콤한지, 또 얼마나 내 죄악을 후벼 파는지 깨닫게 하시는지 말씀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밤새도록 펑펑 울었던 기억들, 여러분들 한 번쯤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읽다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너무 좋았던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알다라는 이 야다라는 단어가 그런 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그렇게 친밀히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는 말씀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덧없는 세상 욕심으로만 자꾸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세상이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으니까는 공허함을 느끼고, 그 공허함이 심해지면은 우울증으로 가고, 그 우울증이 심해지면은 자기 목숨을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뉴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의 욕심들은 덧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그 세상의 것들은 오늘 1편에서 이야기하는 쭉정이와 같은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어인들을 하나님은 야다하시고 알다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악인들의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같이 생각하지도 행하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도 않습니다.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서는 소극적. 다시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죄에 대하여서는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면은요, 19편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9편 7절과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완전한 율법이었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확실한 증거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정직한 교훈이고, 눈을 밝게 하는 순결한 계명이고,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하는 도였고, 의롭고 진실한 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인 119편, 성경 중에서 가장 175절까지 되어 있는 성경이 시편 119편이거든요. 이 119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을 보면은요, 1절부터 끝절까지 빠지지 않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말씀, 주의 도, 주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 여호와의 계명, 이 말씀이 절절마다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즉 말씀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119편에서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합니다. 라는 성도님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너무 달아가지고 확 찢어가지고 먹지는 못하겠고, 그죠? 막 이 성경을 막 쭉쭉 빨아먹고 싶은 그런 하여튼 거룩한 욕망이 막 타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했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인은요,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그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읊조리며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죄인의 길인지 아니면은 의인의 길인지, 말씀을 기준으로 읊조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분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에서 히브리어 용법 두 가지를 제가 좀 기억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용법은요, 수동태. 수동태. 그죠? 지가 간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건천에 심겨진, 물이 없는 건건한 땅에 심겨진 그 나무와 같은 사람을 수동태 뽑으셔가지고 어디다가 심어 두셨다고요? 옮겼다고요? 시냇가에 심어 두셨다. 수동태 의미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미완료 용법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옮겨져서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완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완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은요, 1절에 죄인들의 길, 6절에 의인들의 길, 또 용법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미상관이라는 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뚜껑, 뒷뚜껑을 이야기하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마틴 로이드 존스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우리는 철학자의 명석함이나 사상가의 추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악인의 묵상과 사유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 행복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라고 정말 많은 책을 저술하셨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시대에 이 시대가 낳은 가장 탁월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삶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어떻게 해요? 매삼 주오. 뭐 매오도 좋습니다. 뭐 마음에 감동 오면 매십도 괜찮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욕심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까이 채워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또 아름다운 인생,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